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종자는 그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돕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 정도 됩니다.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옆에서 비서처럼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눈의 아들이라 했죠. 이 여호수아 아버지가 이름이 눈인가요? 눈. 이름이 눈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했어요. 45년 동안. 지금 이게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 45년 동안 사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다. 이 여호와의 종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왔을 때 처음에는 왕궁에서 한 40살 될 때까지 이 모세가 왕궁에서 이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죠. 자기는 이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궁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살인죄를 짓고 도망쳤죠. 이 모세가 거의 40년 지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배운 학식도 다 잊어버리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이제 다 잊어버렸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무엇 하나만 가지고 있었냐면 이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주셨던 복음, 피제사의 의미, 우리가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복음을 이 모세는 갖고 있었어요. 그 복음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아진 것이 바로 복음으로만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을 살릴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게 확신이 되어진 거죠. 그게 확신이 되어졌을 때 사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애굽을 향해서 가고 애굽에 가서 자기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이죠.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 복음 가지고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 복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언약을 딱 전달하죠. 그거를 처음부터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죠.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오늘 중요한 게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 덥지 않았죠? 3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 말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40년 전에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늘 말씀하신 거예요.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주었노니. 이미 줬대요. 아직도 안 들어갔는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갔는데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럼 무엇을 말하죠?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 하나님이 40년 전에도 이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 차지하러 간다, 뭐 부동산 점령하러 간다, 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땅을 가서 거기서 237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언약. 땅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우상 섬깁니다. 237을 향해 가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로만 딱 정했어요. 또 이게 일이 된다니까요. 언약을 잊어버리면, 237을 잊어버리면 또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우상 섬기고 또 거기서 안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셔서 237 복음화를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냐면 미리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3절을 잘 봐야 돼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미리 딱 가지고 있었어요.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이 언약을 미리 딱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237을 딱 미리 본 거예요. 그게 미리 봐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말은, 우리가 성공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와 성공과 다르죠. 지금 현장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도록 해요. 나 중심, 내 이익 중심. 그렇게 살기만 하면 사단은 마음대로 속일 수 있거든요. 뭐 교회 다니고 뭐 안 다니고 상관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속이는 건 간단해요. 내 중심, 내 이익 중심, 막 이렇게 살게 만들면 사단은 마음대로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237을 못 보게 해요. 237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같이 함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는 끝까지 믿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끝까지 믿고 있는데 점차 이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뭐가 들어오냐면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상.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또 일부 오늘 메시지에 에베소의 가장 이 신이 우상 신이 바로 이 아르테미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로마 신으로 말하면 똑같은 신인데 이 귀신들이죠.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 신,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풍요의 신에 전부 다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보니까 자기 민족이 또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듯이 또 다시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여기 보면 우상 가득하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이 돈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돈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가난해 보이고 매력이 없고 돈이 안 돼. 복음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돈이 안 되도록 보여요. 그러니까 매력을 못 느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든지 오늘 선택을 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말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하게 뭔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막 믿으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막 돈이 돼 보이고 막 막 성공되고 어마어마한 막 축복 막 엄청 받고 물론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허락합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별로 이렇게 대단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처럼 그거 보입니다. 교회 다녀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성공에 이롭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성공하는 그 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도움되는 쪽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성공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돼 있고 자기의 이로운 쪽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선택한 걸 보니까 전부 다 우상을 선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으면 별로 이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어마어마한 빛의 경지에 다 숨겨두고 계셔요. 왜냐하면 진짜 이 보화를 진짜 깨달은 사람에게 딱 줄 수 있도록 딱 숨겨두고 계시는데, 숨겨두고 계시니까 이게 안 보여. 이게 영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별 매력을 못 느껴요. 복음에 대한 매력,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이 매력이 별로 매력 안 느껴지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선택한 것이 자기만의 우상을 선택해요. 우상을 선택한다니까. 내가 성공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공의 우상을 딱 선택하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뭐 지식의 우상을 딱 선택하면 지식의 우상에 대한 뭔가를 딱 선택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성공을 위해서 일단 성공하고 봐야 되지 않냐. 공부 잘하고 봐야 되지 않냐.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못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잘 봐주고 또 공부 못하는 사람 안 봐주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미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뭐 잘 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거 다 맞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도록 사단은 속이고 있다.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참.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 딱 붙잡은 모세 옆에서 자기가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딱 붙잡았거든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복음 듣고 모세를 통해서 복음 듣고 또 이렇게 눈의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 그건 그렇게 대단한 복음을 이렇게 아버지 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은 확실히 봤어요. 여호수아가. 그거 본 이후부터 여호수아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자기가 12 정탐꾼의 한 명으로 또 친구 이 갈렙과 함께 정탐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막 여리고성 대단한 엄청난 여리고성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도 봤고 또 안악산지에 가서 거인들도 봤어요. 키가 3m 이상 되는 그런 진짜 막 용사들을 막 가득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을을 가보니까 안악산지를 보니까 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크고 막 전부 다 용사야. 전부 다 싸움을 잘해. 전부 다 칼 들고 있는데 사람 키만한 칼들을 갖고 있고 싸우는 거 보면 힘, 싸움 막 이런 거 보면 절대 강자라. 못 이긴다. 이리 생각하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가서 정복해서 237 보고마하라고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리고성이 강하고 아무리 안악산지의 거인들이 강한 그런 족속들이 버티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저 땅에 들어가서 흑암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저 땅에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여호수아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나서 12 정탐꾼 중에 2명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데 10명이 못 들어간다 하니까 전 백성이 대성통곡하고 막 울고 막 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 땅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다수가 안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말자 하니까 광야로 다시 들어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땅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다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데, 우리는 분명히 자기는 믿고, 복음 믿고 하나님의 언약 주신 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서 237 복음 하는 거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문제지, 저거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 하나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아무리 막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게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니까 저도 들어갈 수 있다. 언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저 땅 못 들어간다, 사실은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우리 안 돼, 저 땅 못 들어가. 저 어떻게 들어가겠어? 10명의 정탐꾼이 빨빨빨 거리고 살아 있으면서 그 은밀히 불신앙 전달하는 그거를 늘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 땅 못 들어가. 내가 가봤는데 못 들어가자고, 못 들어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합리화시키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런 불신앙에 확 다 잡혀 있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했고, 가보니 또 뭐 견고한 뭐 여리고성, 뭐 안악산지 다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했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저 여리고성보다, 저 안악산지 거인들보다 하나님이 더 세지 않냐? 하나님이 또 약속하지 않았냐? 천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저 땅 들어가서 237 보고만 건 기정사실이다. 근데 여론이 못 들어간다 하니까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지금 한 1년, 2년, 3년, 4년 막 계속 기다리는데 45년이 지났어요. 45년 지났는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겁니다. 아니, 다시 확인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 네가 지도자가 돼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때야, 이때.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45년 동안 사람들은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다 장난치랬는데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갔냐? 딱 2사람밖에 안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딱 2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절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한, 그것을 체험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45년 동안 지내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물 없다, 막 고기 없다, 불편하다, 힘들다, 늘 그렇게 살았어요. 늘.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거 뭐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걸? 그게 딱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책임지실 거. 당연히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237 복음을 해야 되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요. 거기서 237 복음을 할 건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미리 본 거예요. 미리 237을 미리 본 거예요. 어디서요? 복음 안에서.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셨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주셨죠. 모세 오경을 주셨잖아요. 모세 오경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더 확실해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 우리 인간의 문제가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다시 우리에게 여자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면 저 사단을 박살내는 건 뭐냐? 여자 후손을 딱 붙잡고 견고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다. 창세기 답을 딱 냈어요, 이미.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거 아니냐.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예요. 우리를 출애굽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먹이고 입히고 전부 다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의 힘든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레위기 예배를 충실히 드리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배 드리면서 불신앙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예배 드리면서 더 확신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 저 가나안 땅 분명히 들어가게 예배 드릴 때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성전 기물이 그리스도예요. 성막이 그리스도라니까. 하나님 전부 다 그리스도를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옆에 등대가 있고 또 그 옆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어요. 뭐 떡상도 있고 촛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안에서 기물들을 쓰고 있잖아요. 피아노, 또 뭐 보면대, 뭐 TV, 뭐 마이크, 이게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거잖아요. 구약의 성전에서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한 모든 기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그리스도.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늘 사는 속에서 예배드리며 늘 여호수아 갈렙은요, 예배 속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237 복음화,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더 언약이 확실해지고 더 복음이 확실해지고요. 성막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막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더 그리스도가 더 확실해져. 그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거 들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붙잡는 거예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여호수아는요, 갈렙과 함께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 언약이 더 확실해지고 복음이 더 확실해지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복음이 더 확실해지고 언약이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늘 나와 내 집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이건 그 너희들이 알아서 정해라. 너 우상 섬기든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섬기든가 알아서 정해라. 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가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언약이 확실하면 됩니다. 복음 탁 붙잡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순성 같아요. 그거 빨리빨리 넘어서야 되는데, 예전엔 사단의 종되었다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물질의 종이 돼버려요. 지식과 명예, 성공 이런 거에 종이 돼버려요.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문제. 예수 믿는데 돈이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안 나와.
예수 안 믿어. 우리가 망하더라도 사실은 복음은 맞기 때문에 복음 붙잡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속임수가 와요. 내가 이때 복음 딱 선택하면 내 성공에 지장이 있을 것 같거든. 그때 복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사람들을 더욱 복음을 위해 쓰는 사람 다 줘가지고. 근데 이때 내가 이 복음 선택하면 내가 이게 성공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성공을 선택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그 사단의 속임수가 잘 안 보여요. 금방금방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놓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놓쳤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때까지는 하나님 믿었는데 그 이후에는요, 우상 섬기며 또 이스라엘 민족이 또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그 언약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들이 돈이 안 된다 하는데 지금 우리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숨겨두고 계셔요. 전 세계 복음하는 제자들을 숨겨두고 계신다니까. 전 세계를 딱 장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숨겨두고 계셔요. 사기꾼들이 못 가져가도록, 가짜들이 못 가져가도록. 가짜들은요, 저 돈 안 되면 바로 이제 버려버리거든요. 복음 같은 건. 가짜들은 다 버려버려요. 그런 거 돈이 안 되니까 별로. 돈 되는 거 딱 붙잡죠. 근데 진짜는요, 진짜 거 딱 보기 때문에 복음 선택하지 가짜 거 선택 안 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갈렙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진짜 거를 딱 본 사람. 근데 가짜 거 같은 거, 이게 사단이 속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요, 그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된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 가지고 237을 미리 본 사람. 그래서 지금 광야의 어려움,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광야의 지금 어려움은, 지금 내가 공부가 힘들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 여러 가지가 안 된다, 그건 광야에 그냥 지나가는 어려움이에요. 오직 복음 딱 붙잡으면, 오직 복음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237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거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게 돼 있다. 여러분들, 요거로 이렇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나와.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붙잡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어. 성경의 말이 이게 전부 다 이게 싱거워. 이 말이 싱거워. 이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얘기로 그냥 전락해버려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요, 생명처럼 딱 하나님 말씀 붙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맞거든. 근데 말씀이 안 맞는 사람은요, 이거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사람 돼버려요. 사단 못 이깁니다. 저주제한 못 이겨요. 지옥 빼고 못 바꿔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오늘 예배 쭉 들어보면 알아요. 사단이 그걸 알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하는데,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막 현장에서 귀신에게 귀신 나가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팬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막 도망가고 스게와 일곱 아들. 그때 귀신이 뭐라 한 줄 아세요? 그때 사단이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안돼. 너희는 뭐냐? 그 너희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모방한 사람. 그냥 바울이 전하니까 바울이 전하는데 막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역사 일어나니까 그래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를 내가 한번 전해봐야겠다. 믿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 흉내내는 거지 흉내. 사단이 우리가 흉내내고 있는지 진짜 믿고 있는지 압니다. 어려움 딱 다쳐보면 그거 알아요. 흉내내고 있는지 진짜 믿는지.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흉내낸 사람 아니에요. 딱 믿고 있는 사람이라.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줬다. 줬다는 거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어렵다 힘들다 아니에요. 물론 어렵고 힘든 게 있죠. 그 속에서 여호수아는요 그래 광야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 들어가게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다. 지금 나는 지금 살아있고 그러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간다. 저기서 237 보고만 한다. 언제 들어갈 것이냐가 문제지.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40년 전에 끝내놓은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 끝내놨다니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민족은 못 들어간다라고 끝내놓은 거고 여호수아 가려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끝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끝내놓은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 들어가게 할 것이냐 그거 기다린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복음 가진 사람은 전 세계 237 복음을 하게 되어 있다. 그거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과 광야에서 된다 안 된다 또 고기 없다 물 없다 뭐 부추 없다 뭐 싱싱한 채소 없다 이거 없어서 못 살겠다 안 돼서 못 살겠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끝이 안 난 거예요. 끝이. 여호수아 가려면 끝내는 거라니까.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 정탐해서 이미 끝내놨다. 거 들어간다 했다. 하나님이 했다. 그럼 그거 믿고 4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그 땅을 줬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냐 가나안 땅 거기 처음 끝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4절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언약 붙잡은 자를 대적할 자가 없다. 사단은 대적 못한다. 그리스도 앞에. 저 우상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대적 못한다.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왜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5절 읽고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버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강하고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아니하며. 성경 보세요. 성경 5절 보세요. 5절 5절을 보라니까 지금. 성경 5절을 보세요. 지금 날 쳐다보지 말고 5절을 보세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호수아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모세에게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거 다 본 거예요. 그것처럼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뭐하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확신인 하나님 딱 말씀 주시. 이미 여호수아는 이거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45년 전부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지도자로 딱 세워졌기 때문에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거다. 버리지 않을 거다.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평생토록 이거 언약을 붙잡고 산 거예요. 근데 현장에 이제 정복전쟁 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죠. 또 담대해야만, 용기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복전쟁에 승리하고요. 그래서 그럴 일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것 뿐이에요. 이미 믿고 있으니까.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해라.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6절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라니까. 6절을 보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차지하게 하리라. 성경을 보내. 성경을 6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6절 시작. 칠 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람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걸 붙잡아요. 그거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 뭐 형통하려는 거 다 붙잡을 필요 없어요.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뭘 붙잡아야 됩니까? 복음. 45년 전에 이미 끝내놨다니까. 여호수아는 복음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되지 형통하려라 이런 거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형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안 하셔도 괜찮아. 복음 붙잡으면요. 근데 하나님 형통하게 하리란데. 그래서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왜 율법이라 했어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된다.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떠나지 말며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성경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성경을 보세요. 성경 8절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복음 갖고 있으니까 행동할 것을 잘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목사님이 길게 얘기했는데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미리 237을 봤는데 복음 주신 그 복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서 237 복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던 것이 첫 번째입니다. 복음이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늘 있었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뭘 붙잡고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 여지껏 우리에게 이렇게 출애굽하시고 모세오경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딱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딱 하나님의 말씀, 이걸 딱 세 가지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로 어떻게 됐냐? 가나안 땅 물론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겠어요? 당연히 들어갔지. 들어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안악산지 점령합니다.
광야에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났어요. 다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안악산지 때문에 못 들어간다. 안악산지 점령했어요. 여리고성 때문에 못 들어간다. 여리고성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이 문제가 돼 하나님이 갈라버렸어요. 불신앙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선취하셨다. 이렇게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붙잡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이 뭘 늘 붙잡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가나안 땅 정복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저 안악산지가 점령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취가 되어질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가나안 땅 정복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들, 요단이 갈라지는 사건들, 안악산지가 점령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결론이에요. 당연히 주실 응답 결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가지 잊어버리지 말고 탁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입니다. 미리 본 사람들의 시작과 끝이다.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이미 답을 내고 끝낸 여호수아처럼 답을 내고 끝내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이제는 가나안 땅 정복과 237 복음화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